참 지난번에요. 이 98기, 98기, 이 98기 OT 때 그 약간 이제 하나 좀 얘기를 해주신 게 이렇게 저희가 주보가 없다 보니까 그 이름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좀 이름을 얘기해 달라는 피드백이 한 두세 개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려고 이 이름을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름은 성령국 목사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못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빼먹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큐티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당연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꼭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강하게 막으셨고요. 대신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이끄십니다. 결국에 그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하게 된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나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마련해서 보내거든요. 이 바울 역시도 빌립보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해서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말투가 다른 서신서랑 다르게 참 부드러워요. 반대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날이 서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뭐 이런 낯뜨거운 얘기까지 이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내가 소원하던 것을 아주 강하게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선교를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기를 강하게 소망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당장에는 바울이 실망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모든 걸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반드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이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들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소원했던 것을 강하게 막으실 때,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 뒤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항상 첫걸음이 똑같습니다. 늘 그 도시에 있는 회당으로 직행을 하거든요. 이 회당은 뭐 쉽게 말하면 예배당 같은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회당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참 헤매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빌립보에는 공식적인 회당도 없었고요. 유대인 인구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참을 헤매다가 안식일 날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가거든요. 근데 그날 강가에 나와 있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도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혀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됐고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직을 하시든 진학을 하시든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던 거기에 이미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눴는데요. 오늘 읽은 편지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당연히 빌립보에서 쓴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서 썼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있으면 빌립보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쉼터에 같이 앉아 있는데 얼굴 보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을 보내면 이상한 거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요, 딱 한 단어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을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장소입니까? 최소한 기쁨을 외칠 만한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감옥에서 석방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를 믿음 안에서 해석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빌립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실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감옥이 가장 끔찍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만든 감옥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욕망에 갇혀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내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고정관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게 감옥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감정 안에 갇혀서 그 감정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본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아까 우리가 많은 것들에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쾌락의 노예가 돼서, 성공의 노예가 돼서 내가 만든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요.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세상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세상 모든 것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의 종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북미 유럽 쪽에는 심지어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사단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어그로격으로 만든 그런 어떤 종교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게 어쩌면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종교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 사단교는 사단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단경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단경 1장 1절이 태초에 사단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거였다면 저는 비웃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단경 1장 1절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건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한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카피 문구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카피 문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취향에 잘 맞는 그런 문구죠.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끌고 가다 보면 어디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명심해야 돼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뭔가 좀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장을 치워버리고 비행기의 원리도 모르는 내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해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운전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면은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내가 앞으로 너를 지배할 거야 뭐 이렇게 겁주지 않아요. 달콤하게 속삭이죠.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뭐하러 성경 말씀을 들어 네 맘대로 하면 되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지배당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자유해지려고 하면은 결국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던가 뭐 이따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평상시 생각한 것도 아닌데 어떤 얼굴이나 어떤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 달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떠오를 때 왜 떠오르는 걸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몰라요. 얼굴은 떠올랐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이 2절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도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아주 강하게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모임마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거든요. 고난이 없질 않아요. 고난은 살면서 갑자기 생기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항상 고난은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모든 연령별로도 고난이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고난이 있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감당토록 하시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마치 배가 물 위로 떠다는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배가 이제 물 위로 떠가는데요, 여러분, 물 밑에 보면은 수많은 암초들이 있어요. 수많은 큰 바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충만하게 차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암초가 있어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배가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줄어들면은 배가 갈 때마다 암초랑 바위에 다 부딪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초와 어떤 바위가 있을지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줘야 될 존재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는데 계속 그거를 구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수직으로 받죠.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은 수평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위에서 부어지면은 옆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내 안에서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한번 4절의 말씀,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된대요. 저는 이 4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4절의 기도가 저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염려의 기도일 때가 많고, 아픔의 기도일 때가 많고, 슬픔의 기도일 때가 많고, 걱정의 기도일 때가 많죠. 그런데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막 그게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 4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기쁨의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기쁨의 요인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오늘 이 두 구절 4절과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기쁨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접을 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진되고 있다. 이게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로마 감옥에서 이 죄수가 생기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 간수가 붙어요. 그래서 간수가 죄수랑 팔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죄수와 간수가 수갑을 끼고 서로 같이 묶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묶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랑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바울이 잘 됐다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가만 보니까 아니 간수가
죄수를 묶은 줄 알았는데 죄수가 간수를 묶어놓고 하나님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힌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음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의 품격이 높은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쁨의 품격이 바울의 기쁨의 품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고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한 것, 우리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래요. 애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뭔가를 열심히 일을 구상해봤자 그게 얼마나 저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른이고 애들은 애들인데. 근데 제가 정말 기쁜 순간이 있어요. 얘네가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나랑 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가죠. 그러면은 딸이랑 아들이 항상 뭐를 세팅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은 부루마블이에요. 왜 세팅해 놓는 걸까요? 같이 놀아달라고. 전 솔직히 부루마블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게임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한 게임으로 만족을 못해요.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래도 꾹 참고 함께 해주다 보면은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신기하게 피로가 싹 씻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봤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거든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이 즐거워지고 기대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죠? 모든 게 고역처럼 느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이 빠지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빠진 채로 뭔가를 억지로 하면 그건 정말 억지로 하는 거고 결국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뭔가를 해도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4절 화면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가급적 형광 펜이나 빨간 펜으로 좀 줄을 거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37편 4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3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급격하게 바꾸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때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매일마다 제 기도가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앞두고서 매일마다 시편을 한 장씩 읽어 나갔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는 행위도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 읽어 나가면 들어주실 거죠, 뭐 이런 행동이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그렇게 시편을 한 편씩 읽어 나가다가 하루는 이 구절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 삶은요, 이 구절을 보는데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여호와를 기뻐할게요. 근데 주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느덧 너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진 상태가 될 거다. 저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합격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누군가를 기뻐하십니까? 제가 그날 죄가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죄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이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좀 더 정교하게 질문을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돈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성공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정말로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 안에서도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설교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들으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